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51절입니다. 구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26장 1절부터 4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과 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대 교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인구 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인구 계수는 1차 인구 계수가 실시된 지 약 38년 후에 실시되었습니다. 2차 인구 계수를 할 때도 1차 인구 계수를 할 때처럼 방식이 똑같았어요. 싸움에 나갈 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남자만을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수를 했는데 2차 인구 계수 결과로 60만 173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1차 인구 계수 결과 즉 60만 3550명과 비교해 볼 때 108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러나 1820명이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숫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1차에 계수된 인구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모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죽은 숫자는 여자까지 포함해서 120만 명에서 150만 명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이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이고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충격을 받지 않고 무덤덤하게 계시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는 제가 대략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충격적인 사실에 기록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충격적인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충격을 받으라라는 의미에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의 기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150만 명 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15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록을 성경에 담았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 죽었구나, 광야에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충격을 받으라고, 우리도 똑같이 살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
그 기록을 성경에 담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충격을 받아야 될 말씀에 충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뭐 그냥 말씀 전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만 잘 듣고 그냥 또 한 주 그냥 살면 되겠다,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는 나이가 많아서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들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면 2차 인구 계수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를 93세로 봅니다. 그리고 갈렙을 78세로 봅니다. 그런데 이 둘은 2차 계수할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된 인구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도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비슷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후에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때문에 1차 인구 계수에 포함된 자들이 죽은 이유가 나이 때문이라면 2차 인구 계수 시점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은 이유는 나이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그렇다면 1차 인구 계수에 포함된 이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들은 38년의 광야 생활에서 모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차 인구 계수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들만큼은 광야에서 죽지 않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실시된 2차 인구 계수에 이들의 숫자가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2차 인구 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세대 교체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어요? 세대 교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1차 인구 계수에 포함된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만 있었다면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세대 교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통합을 이루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2차로 계수된 자녀 세대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면서 옆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협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계수된 자들, 곧 20세 이상의 자녀 세대들은 부모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부모의 그러한 노하우, 경험들을 들으면서 실수는 줄이고 더욱더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인구 계수 때 숫자는 훨씬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 세대, 즉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세대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대 교체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체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근심거리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떤 세대일까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는 아닐까요?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세대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계속 계수되지도 못합니다. 교체 대상이 될 뿐이에요. 교체 대상이 될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은 세대,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나아가는 우둔한 사람들이 많은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교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자,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가 아니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한 곳에 거하여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계속해서 바벨탑을 지을 것이니까 한 곳에 살지 못하게끔 뿔뿔이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죠.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돌아오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야지 산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반드시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길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갖지 않아요. 믿음을 갖지 않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의인 노아와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완전히 교체하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여단 동편 또 여단 서편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많은 성읍 또 많은 왕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왜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하기는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요.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라. 가나안 땅을 침멸해라. 여리고성도 침멸하고 다 침멸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침멸되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멸되었을까요? 저는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줄 것이고
그래도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교체하시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그 세대는 유지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팩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고치고 고쳐도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광야 38년 동안 죽었던 이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 도무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 고침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바로 38년 동안 죽었던 이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 왕에게 주셨습니다. 사울 왕의 자리를 다윗으로 교체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울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사울이 가졌고 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면 얼마든지 더 오래 왕위를 지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믿음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그의 왕위는 단축되었고 또 교체되었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정식으로 물려주었고 기운이 다하여서 죽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도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뿐만이 아니고 회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교체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는 세대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대한으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세대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체의 대상이 아닙니다. 1차 인구 계수 때와 2차 인구 계수 때 계수된 사람은 완전히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체되지 않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교체되지 않았어요.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교체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체의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하는 또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땅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땅이 약속되었어도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어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대 교체를 단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의 자녀 세대, 즉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반 정도, 약 100만 명에서 130만 명 정도 되는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이들 자녀들이 착해서일까요? 이들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항상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비방하면서 거역하는 행동을 일삼는다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자녀들 10명 중에서 9명은 부모를 본받아서 똑같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와 목회자 비방하고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세대 교체의 주역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대 교체의 주역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이죠. 비록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 교체를 단행하시면서 부모가 할 일을 이제 자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교체의 대상으로 보신다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아 편하다. 다른 사람이 대신하니까 아 편하다.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고 이러한 일은 괴로워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교체되고 바꿔지면 다시 그 자리에 서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기회를 박탈하시고 자격을 박탈하시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짧은 임기로 법무부 장관직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된다라고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에서도 맡은 일을 잘 감당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고 여론의 물매를 맞아 교체 대상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보다 못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보다 훨씬 귀한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 일 잘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 권력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만 잘하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잘하지 못하고 게으름 피고 맡은 일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또 싫어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엄한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절망적인 말을 들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일에만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교체는 사람 교체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대 교체는 사람 교체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를
교체하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교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아들 이삭을 세웠습니다. 또 야곱을 세웠고 요셉을 세웠습니다. 유다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세웠습니다. 결국 이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체 카드를 내미십니다. 교체 카드를 내미시는 거예요. 교체 카드를 사용하셔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체 카드로 인해서 내가 투입될지언정, 하나님의 교체 카드로 인해서 내가 교체되는, 나오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환경은 결국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광야와 같이 좋지 않아도 그 환경에 거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면 환경도 결국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바뀔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그 환경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는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만 광야에 있었다면 그들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단 하루도 그곳에서 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 즉 모세와 아론, 또 미리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온전하다 또는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문제가 없다, 떳떳하다, 양심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투성이고 교체 대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문제가 많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체 대상이 아니라 투입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낼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교체 대상인가 아니면 투입 대상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투입 대상으로 보시는가 교체 대상으로 보시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계속 투입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